주보 오후 예배 때 말씀이 좀 오타가 났는데요.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기다리나이까?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 그의 아름다움을 조미 먹는 것 같이 소멸시키시나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오 나를 아끼사 내가 여기를 떠나 없어지기 전에 기력을 회복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에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들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배운 진리와 지혜를 따라 주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써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시편 39편도 다윗이 쓴 시입니다. 이 시는 고난 중에 드리는 회개 기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특별히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말을 많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2절에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들과 있을 때에 말을 줄이도록 내가 재갈을 물려서 내 입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말하는 것을 줄이겠습니다.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마지막에 10절에서 13절에서는 이제 다윗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말에 실수를 많이 했구나. 또 내가 말로 지은 죄가 많았구나. 또 내가 하는 말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적이 참 많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내가 내 길들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를 짓지 아니하리니 사악한 자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재갈을 물려 내 입을 지키리라. 사람들 앞에서 내가 혀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2절을 보면 내가 침묵하며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잠잠하되 선한 말마저도 하지 아니하였더니 내 슬픔이 복받쳤도다. 사람이 말을 안 하고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말을 하면 실수를 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말을 많이 하면 그 말에 뭔가 잘못이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무언가 내가 실수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면서도 우리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때로는 말을 함부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는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다. 내가 볼 땐 이렇다. 뭔가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고 또 지금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말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말하기를 내가 말을 하지 않겠다. 살아보니까 말 때문에 죄를 많이 짓더라. 신명기 5장 20절을 보면 10계명이 나오는데 그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뭔가 하면요,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마라. 말에 관한 거죠. 내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 말씀은 법정에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하는 내용과 관련되어 있는데 법정에서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위해서 거짓 증언하는 것이 피해자에게만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말로 짓는 죄는 단순히 어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헤아림을 받는 죄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사람에게만 말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만 서로 말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른 사람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은혜로운 말을 하도록 말할 수 있는 기능을 사람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개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도 말을 하지 않아요. 새들도 노래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새들은 그냥 소리를 내는 것이지 그게 무슨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는 무슨 신호처럼 어떤 의미를 서로 공감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게 말은 아니에요. 이 세상에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습니다. 사람.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사람들과도 좋은 의미로 말을 하고 서로 사랑을 말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라는 기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이게
죄를 지으면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마귀를 불러놓고 책망을 하십니다. 11절을 보면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벌거벗은 것을 누가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네가 먹었느냐 하고 아담에게 책망하시면서 물으시죠. 근데 아담이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으라고 주신 여자, 곧 그녀가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이라는 것을 주신 것은 서로 은혜를 끼치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을 주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을 덮는, 합리화시키는 이런 나쁜 의도로 사용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죄를 짓기 전에 사랑합니다, 뭐 그런 말을 많이 했겠죠, 그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들으면 축복이 되는 말들을 했을 것입니다. 죄가 없으니까 싸우지도 않았겠죠, 그죠? 부부싸움 했겠어요? 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 그러면서 뭐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뭘 만나면 그냥 기분 좋은 말, 사랑하는 말, 좋은 말, 듣기 좋은 이런 은혜스러운 말들을 했을 텐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말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나는 안 먹고 싶었는데, 나는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눈꽃만큼도 없었는데 이 여자가 나를 꼬셔가지고 나한테 먹으라고 줘서 그래서 제가 먹은 겁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하나님, 다 이 여자 때문이에요. 그 죄를 짓기 전에는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고 서로 위해주고 존중해주고 축복해주고 이랬던 말인데, 죄를 짓고 나니까 이 말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행한 일이 도대체 뭐냐?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 하니까 이제 여자한테 묻는 거예요. 야, 네 남편이 지금 너 때문에 먹었다 그러는데 너 도대체 너는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하와가 뭐라고 말하느냐? 뱀이 나를 속여서, 하나님, 저는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뱀이 와가지고 그놈의 뱀이 그놈의 요사스러운 말로 저를 속여가지고 얘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왜 말을 하는가 하면요, 죄를 짓고 싶어서 말을 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사람의 말은 악하게 사용됩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은 후에 노아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 올립니다.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자, 그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말을 못 알아듣게 하셨습니다. 말을 혼잡하게 했어요. 저놈들이 다 같은 말을 쓰니까, 다 같은 말을 쓰면서 한다는 짓이 나쁜 짓만 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그 말을 쓰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달라져 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살게 되는 겁니다.
흩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죠? 땅을 정복하라. 그죠? 온 땅에 흩어져서 땅을 정복하라 그랬는데 바벨탑을 쌓으면서 사람들이 한 게 뭐냐?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했는데 이들은 흩어지지 말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말이 쓰이고 그 말로 서로 통하니까 마음이 통하니까 작당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것들 그냥 내버려두면 안 흩어질 것 같으니까 흩어지도록 말을 그냥 갑자기 막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요즘으로 말하면 100명이 모여가지고 막 같이 건물을 짓다가 갑자기 이쪽에서 영어 얘기하고 막 러시아로 얘기하고 포르투갈 말로 하고 막 스페인 말을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말이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울려서 이쪽에 가서 살고 저쪽에 가서 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로 죄를 짓기가 얼마나 쉬운가?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말을 안 하겠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십시오. 말을 지금까지 했던 것보다 좀 줄이십시오. 사람들하고 있을 때 말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많이 들으십시오. 입은 하나인데 귀가 두 개잖아요. 왜 귀가 두 개인 줄 아세요? 2배 더 들으라고 귀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입이 두 개고 귀가 한 개예요. 오나 하나 떠들어 그냥. 입만 열면 그 사람만 하면 떠들어. 야고보서 3장을 보면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말에서 실수를 안 하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말에 실수하기가 너무 쉽다는 겁니다. 말을 하면 실수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8절을 보면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 우리의 혀가 다스릴 수 없는 악이다 그랬습니다. 혀가 악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 우리 이 혀에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살모사처럼 코브라 뱀처럼 우리 혀에 독침이 막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면 독침이 막 상대방에게 막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막 따발총으로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에 올리는 악성 댓글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말이잖아요, 말. 본 적도 없는데 그냥 막 자기가 화난다고 막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막 그냥 독화살을 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화살을 맞다가 너무 힘들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총을 쏜 것도 아니고 칼을 갖다 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몇 마디를 글로 써서 보낸 것 뿐인데 그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말로 죄를 짓지 않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말로 죄를 짓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특히 목사들은 너무 말을 많이 해요. 목사들이 말을 너무 많이 해요.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어디 가서 이렇게 모임을 하다 보면 어떨 때 보면 내가 말을 많이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면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은 찬송이 나오는 입입니다. 찬송이.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 입이에요. 생명의 복음이 전해지는 입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입을 가지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면 성경에 뭐라 그랬는가 하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아니 되옵니다. 전하 아니 되옵니다. 신하가 목숨 걸고 아니 되옵니다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저주의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이러면 결코 아니 된다고.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된다. 왜? 우리가 입을 열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입에 욕이 나오고 저주의 말이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맨날 거짓말만 하니까 복음을 전해도 거짓말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로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은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도구. 하나님이 직접 말을 못 하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는데 그 우리의 입으로 욕을 해대고 다른 사람들을 상처받게 하는 말들을 하고 싸움이나 하고 어떤 슈퍼 주인이 그리스도인인데 맨날 새벽기도 가가지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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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님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손님하고 싸움이 붙어서 막 욕을 하고 할렐루야 손님한테 막 쌍욕을 해대면서 할렐루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말을 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지나가는 사람이 뭐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할렐루야를 하지 말든지 욕만 하든지 막 욕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날 가면 그 슈퍼에 전도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전도지가. 그 전도지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쌍욕을 하고 멱살 잡고 싸우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그놈의 전도지가 무슨 그게 사람들이 관심을 끌겠어요. 될 수 있으면 말을 적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말을 해야 되거든. 은혜가 되는 말을 하십시오. 은혜가 되는 말. 욕하지 마세요. 어떤 경우에도 저속한 말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입술은 거룩한 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사랑을 전해야 될 이 거룩한 입으로 더럽고 추한 세상의 악한 말들을 막 쏴대지 마세요.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성경 말씀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침묵하겠습니다. 9절을 보면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말하는 걸 조심하겠습니다. 여기 말한다는 얘기는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말하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충고를 하고 하나님에게 잔소리를 하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그 사람 기도하는 거 가만히 들으면 누구 혼내는 것 같아. 꼭 누구 혼내는 것처럼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말이에요, 말. 3절부터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움으로 내가 생각에 잠길 때 불이 붙으니 이에 내가 내 혀로 말하기를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그럼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내가 말을 안 하겠다고 말하느냐?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하찮은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5절에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셔서. 여러분 사람이 잘난 것 같고 똑똑한 것 같고 뭐 지혜로운 것처럼 보여도 겨우 우리는 한 뼘 사는 거야. 한 뼘. 내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뭐 80년을 살았네 90년을 살았네 한 뼘이야. 한 뼘. 보이지도 않아요.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라도 전적으로 헛되다. 아무리 훌륭한 인생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뼘이고 헛되다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인지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입을 닫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닫겠습니다. 6절을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된 모습 속에서 건나니 분명히 그들은 헛되어 소동하나이다. 그가 재물을 쌓으나 누가 그것을 거둘지 알지 못하나이다.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죽으라고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그 돈을 누가 쓸지는 모르는 거예요. 평생 죽을 고생을 해서 돈을 모았는데 사기꾼의 새치 혀의 말 몇 마디 때문에 통째로 날리는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보이스피싱. 말로 그 사람의 재산을 어떤 사람은 10억도 홀랑 뺏어가고 그 돈 번다고 죽을 고생을 해서 했는데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낼름 던져주는 거예요. 벌 때는 그 돈을 내가 쓸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서 돈을 모아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자식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버는데 누가 쓸지도 모르면서 죽을 똥 살똥하면서 돈을 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은 존재고 10절 11절에서는 주의 매를 내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소멸되었나이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형편없고 어리석고 하나님이 톡 치시면 끝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이에요. 인생이 뭡니까? 똑똑한 것 같고 많이 배운 것 같고 뭘 잘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톡 치시면 그냥 바보가 되는 게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헛기침 한번 하시면 소멸되는 게 사람이에요.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은 그냥 종이 한 장 차이지 그게 무슨 대단한 거 아니에요. 똑똑한 것 같지만 사기꾼의 말 한마디에 전 재산을 날리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윗이 말하는 겁니다. 주께서 일을 행하셨으므로 내가 말을 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말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옆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내 생각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에게 뭘 알려드리려고 하지 말고, 잔소리 하려고 하지 말고, 똑똑한 체 하려고 하지 말고, 그거요 세상 말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그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듯이 아는 척하고 똑똑한 체하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조언이나 충고가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말을 하지 말고 들어야 돼.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들으세요. 말을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는 것 말고는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말 하려고 하지 말고, 말하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서 듣고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그분의 말씀을 더 많이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자식들은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그래서 부모들에게 대들어요. 부모를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이기도 하지만은 인생의 선배예요, 선배. 나보다 먼저 살아본 선배라 이 말이에요. 선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배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부모가 이야기할 때는 청종하라 그랬잖아요. 부모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자꾸 뭐 이런저런 내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묻고 듣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사는 동안에 지난주보다 사람들 앞에서 말을 좀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을 좀 줄여보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로 죄를 짓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체하고 아는 체 하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에 어울리지 않는 안 좋은 말들 욕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시고 거짓말 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말을 줄이고 은혜로운 말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사람들에게 들리는 거예요. 에이, 저 사람 맨날 욕이나 하고 막 소리나 지르고 그 무슨 예수 믿으라고. 아무도 안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그런 일이 지난주보다 적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어서 제대로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서 말로 죄를 짓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체하며 아는 체하며 하나님께 자꾸 말을 많이 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한 주 동안 실천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죄를 짓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 마치겠습니다.